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쪽 좀 깁니다. 그래도 차분히 한 절씩 읽어나오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은총을 크게 받은 자로 쓴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당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 금식 기도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다니엘을 표현하기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또 17절에도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고 하느니
하늘의 표현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니엘은 영적인 슬픔과 실망 가운데에서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했는데 BC 536년경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왕이라는 건 페르시아를 가리키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중근동의 새로운 패자가 됐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중근동의 이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나서 일제 식민지하였던 우리들에게 정말 일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령이 내려졌고, 또 그때 성전을 재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고레스 왕 제3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때부터 고레스 왕 10년까지 10년간의 기간이 이제 어떤 기간이냐면은 이 포로 귀환령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못합니다. 방향은 바로 잡았고 허락은 났지만 이스라엘이 무능력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숫자도 적었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드디어 성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꿈에 그리던 일들이 좌절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큰 슬픔과 근심이 이스라엘에 몰려온 기간이었습니다. 이 슬픔과 실망의 기간에 오늘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금식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의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왜 다니엘은 이 슬픔과 실망의 가운데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기의 신앙의 원형적 상태로 돌아가는가? 보면은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중근동 지역의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회복은 전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형성될 터인데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미래의 일에 관한 환상이 일어났고 네 왕이 나타나는 환상이 보여지면서 큰 전쟁의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볼 때 다니엘은 깊은 염려와 근심에 빠진 것입니다. 이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세일에 즉 일주일 곱하기 셋 하니까 21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 세일에는 다니엘이 세일에만 금식하겠다고 생각해서 날짜를 정하고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에 대한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될 때까지 그게 20일이 걸릴지 30일이 걸릴지 40일이 걸릴지 상관하지 않고 깨달을 때까지 금식하기로 작정하였다가 21일 만에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걸 깨닫게 하는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오늘 이후로 그 내용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 빠졌고 큰 염려와 근심과 고통, 불안함이 몰려오면은 무엇을 했는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금식에 관해서는 정말 금식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능력은 금식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원래 이 신약 성경 원문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금식은 후대 교회의 이렇게 삽입 기절로 사본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가 그 말씀에 따라 금식 기도를 많이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가 초대교회에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후대교회가 기도와 금식에는 금식이라는 걸 첨가하게 됐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적 경험이 반영되어진 이 삽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했던 초대교회가 특별히 금식할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금식은 초대교회의 원형적 신앙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원형적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원형적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의 왕립 아카데미에 그가 입학했을 때 그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금식하고 물과 채소만 먹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우상 제물을 먹은 어떤 세계의 모든 각국에서 온 영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고 더군다나 환상과 비밀을 볼 수 있는 이 신비한 영적 능력까지 줘서 선지자로서 역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혜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하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금식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의 생존, 육체적 생존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도만 살지만 떡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게 더 귀한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기에 전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가장 고백적인 행위가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 줄 자에겐 지혜 주시고 능력 줄 자에겐 능력 주시고 문제는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소년 때 하나님의 첫 은혜를 받았던 그 원형적 경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원형적 신앙 형태가 금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두십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서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참 영적인 슬픔과 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가올 때 다니엘은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다는 것 잘 아시죠? 참 요즘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행하는 몇 가지 정책들의 실패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어 있고 국민이 분열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국민이 택했을 때는 선진개혁을 하라고 택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안에 대대적인 효율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개혁의 다음 단계로서 선진화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진화 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밖에 없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중국이 올림픽 이후로 한국을 대추적할 것입니다. 한미 FTA 이것하고 중국의 추적 사이에서 우리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면 대한민국의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영영 오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의 막판 뒤집기가 시작되기 이제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에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잘 조정해서 우리 국가가 선진개혁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이 중요한 5년을 까딱하면은 민심 이반과 의사소통 부재로 우리는 또 상실하고 표류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동북아의 이 긴박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민에게 주어진 이 절박한 몇 년 안 남은 이 기간,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5년을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정말 혼란과 분열 속에서 낭비하고는 안 되면 우리 민족에게 기회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부닥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좀 신랄하게 이명박 정부를 비난을 하는데 이런 비난을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권은 문제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뭘 고쳐야 할지. 그리고 바른 말을 얼마나 그 사람 표현하면 싸가지 없게 하는지 반대편 사람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고 비협조, 왕따를 당하게 해서 문제는 알았지만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모으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가 무능한 정권이 되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어떤 나중에 이런 점은 좋지 않느냐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민주화 시대의 개혁에 관한 목소리와 문제점은 지적했지만 그 개혁도 달성 못했고 국민의 통합도 달성 못했기 때문에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은 그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무능이 아니라 전능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신랄해가지고 참 들으면서 만일 그런 평가가 정말 나중에 5년 내내 지속된다면 이건 너무 큰 어려움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세간의 신랄한 또는 감정적인 또는 이렇게 좀 그런 비판보다도 좀 더 신중한 평가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학자인 이만열 교수님한테 말씀을 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 SRM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 이거 떠나서 쇠고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냐 이런 문제 떠나서 가장 역사학자로서 보실 때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이분은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을사오적이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음으로써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소고기 먹고 SRM에 이렇게 된 거 먹어서 광우병 걸리냐 안 걸리냐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주권 중에 하나가 검역 주권인데 검역 주권을 신중하지 않게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주권 포기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쉽게 국가 정상끼리 만나는 과정에서 국가의 주권 중에 어느 부분을 양해할 때 국민의 동의나 국민의 지지를 전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검토하지 않고 검역 주권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검역 주권을 넘긴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정확한
현재 우리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권을 지지한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명박 정권이 내가 지지하건 안 했건 상관없이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정권이든지 앞으로 5년 동안 내지 10년 동안은 우리 국민을 이끌어가는데 성공하지 않으면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이다. 꼭 성공해야 된다. 저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요. 내가 지지하고 안 주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 정권이 성공하는 정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국가와 국민의 역량을 잘 결집시키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정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 보수 정권이 성공하는 보수 정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진보적인 정권에서 지적한 옳은 문제의식을 자기 문제의식으로 삼아서 그 정책 아젠다를 자기 아젠다로 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보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진보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회의 기득권, 신과 돈과 이런 모든 걸 갖고 있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보수적인 부자 사람들이 그 정말 진보적인 사람들이 지적했던 가난한 자나 사회의 빈곤층의 시각에서 본 문제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만 요소를 잘 기득권 가진 사람을 설득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나서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먼저 좀 손해도 보고 우리가 먼저 희생도 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돈도 좀 먼저 쓰고 이렇게 해서 가야 이 사람들이 우리도 쫓아올 것이고 또 우리도 지지해 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갈등이 줄어들어서 국가 경쟁력이 커지면 결국 우리한테도 유리한 게 아니냐. 윈윈하는 길을 택하자라고 설득하면서 진보적인 아젠다를 보수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면 꼭 성공합니다. 근데 진보 진영의 아젠다 전체를 거부해버리고 노무현이가 한 건 다 싫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정말 낭비가 심하고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회귀를 하면은 그런 보수 정권은 꼭 실패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국가적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고 미국하고 북한은 6월 중에 어떻게든 타결을 할 것입니다. 이 6월 달이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건데 민족사의 결정적인 달이에요. 우리는 왜 6월 달에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는가 10년 동안 6.25 전쟁을 겪어서 다시는 6.25 같은 비극이 없게 해달라고 6월을 전쟁했던 그 달을 민족 화해의 달로 삼자. 그래서 화해를 위한 평화를 위한 이 기도회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6월 달에 우리의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하게 6월 달이 정말 좋은 달로 바뀌고 있어요. 6.15 공동성명,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핵 문제에 대한 대타협 같은 게 다 6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6월 달에 곧 미국과 북한 사이에 결정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6월 달이냐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6월 달에 말하자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6월 달에 자기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가 주역이 돼서 남북 평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15를 전후해서 항상 좋은 업적을 계속 쌓아가가지고 통일에 있어서 어떤 이니시어티브를 진 사람으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하려는 노력을 해서 웬만한 타협도 질질 끌다가 6월 달에 통과시키는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이 중요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미 협정도 6월 달에 중대한 분수령이 또 올 것이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 50년 만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적인 국면 전환이 올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남한은 북한과의 관계가 정말 원활치 못하고 그래서 양자의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외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향후 북미 관계에 있어서 남한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간에서 양쪽을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상실하는 결정적 결과를 되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한반도에 있어서 남한의 지분이 굉장히 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달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나 우리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21일 세끼하면 63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한 끼씩만이라도 좀 동참을 해주시고, 좀 더 기도 여력이 있으신 분은 3끼 정도 좀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던 이 원형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케 하였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은총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주변에 참모들 내각 세워서 하려고 할 때 지금 아주 그 쇠고기 파동 속에서 거의 절박한 상태로 몰렸습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냐.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다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옵니다. 통찰력이 안 와요. 역사를 보는 통찰력이 안 오고 캄캄해지고, 그리고 자기 힘대로 밀고 나가다가 절벽 만나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절벽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국민 설득에 실패하고 이렇게 저항감이 커지면 FTA 통과가 어렵고, 지금 미국의 오바마나 민주당 쪽이나 모두 다 이 FTA 쪽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FTA 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우나 공약 같은 것이 결국 실행 못하는 상태로 가면은 내년 초반부터 레임덕으로 들어간다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여러분, 정권이 첫 1년 지나서 레임덕으로 간다는 것은 4년 동안을 지지부진하게 보낸다는 것이고, 이건 국가적으로 큰 낭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좀 기도하게끔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통찰력을 좀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이 다시 힘을 모아서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함께 가야 할 국가 비전과 목표를 다시 확립하고, 우리가 이 동북아 사회 속에서 한민족이 평화롭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남북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국가와 민족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길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입니다. 대통령도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처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깨달으려고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사람한테 오느냐? 깨달으려고 겸비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주장과 내 사고 판단으로는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뭐고 주님의 길이 뭡니까? 깨달으려고 겸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인도하다 보면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가끔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계속 기도한 분들이 계속 새벽기도 나오면 참 좋습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저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니 저분들의 중보기도와
저분들의 가정과 그 목장과 주변 사람들이 저분을 통해서 은총을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겠구나.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면 전 놀랍니다. 무슨 일이 터졌구나. 그러다 그분이 탁 안 나오면 해결됐구나.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인 거는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러 기도하러 나온다는 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그나마 신앙에 힘이 있으니까 환경이 왔을 때 뚫고 일어날 근육이 있으니까 그 기도하러 나오지, 영적 근력이 있는 거죠. 영적 근력 없는 사람은 눌리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도 못 나와요. 금식은 무슨 금식? 그냥 짜증내고 스트레스 내고 술 먹고 쓰러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기도한다는 건 은총이에요. 겸비하여 기도한다. 이게 은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크게 더하십니다. 크게 더하세요. 그래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어떻게 은총을 받았는가? 영적 슬픔과 근심의 기간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기로 하였다. 그럼 주님이 큰 은총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9절에 나타나신 분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이거 애들 보고 이 장면 보고 하나님 생각하라 그러면 로봇 태권브이를 그립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게,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다. 대제사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이. 근데 그분에게 나타난 이 광채와 영광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어서 뭐로 비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이라든가 황옥이라든가 이런 걸로 비유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에게 나타나는 그 빛을 비유할 길이 없어서 번갯빛 이런 불로 비유한 것이지, 이것의 그대로 그 똑같은 것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굉장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계시록 1장 12절 15절에 나타나신 현현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이신데, 주로 이분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날 때 데오파니 엔젤, 현현하시는 천사로 오신다. 그것이 이 학자들의 이 결론인데, 저는 소위 메시아 체험을 하는 것이다.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러 오실 때 이렇게 오시는데, 이 메시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은요,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변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환경 바꿔주는 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이 똑같은데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이 어둡고 똑같은 네 왕의 환상은 번갈아 나타날 것이지만 그 왕들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임금을 만나고 나니까 역사의 격변과 흐름 아무 두려움 없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어려움을 잘 견딥니다. 인내심이 강해집니다. 버팁니다. 견딜 뿐만 아니라 뚫고 나갈 기회를 항상 모색합니다. 어느 부분을 치고 나가면은 적이 무너질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지금이다!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기의 힘을 갈무리 해놨던 영적인 힘을 탁 믿음으로 치고 나갈 때 이상하게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메시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체험은 어떤 체험으로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 체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이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힘이 다 없어지고 황홀 상태로 들어가고 영적인 잠듦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분을 만났을 때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했습니다. 말씀 체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은 항상 말씀 체험과 동일한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동일한 체험을 신약시대에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내려가다가 큰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니엘 같은 또는 바울과 같은 환상과 체험은 못했지만 신이 임재했다는 감각이 일어나가지고 다 두려워 떨며 쓰러지고 막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딴 사람들은 환상을 못 보았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7절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떨며 두려워하고 숨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일어나는지 본인들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은 알고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근데 둘 다 공통체험이 있죠. 남들이 못한 체험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도 바울도 사울아 세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 체험이다. 말씀 체험이다. 이걸 강조해 주는 게 21절에도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인다. 말씀 체험. 마지막 이야기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21일간 기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응답 언제 왔어요? 12절에 보니까 첫날 떨어졌어요. 내가 겸비하고 깨달으려고 기도한 첫날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21일 만에 천사가 왔겠을까요? 왜 21일간이나 이 응답이 늦게 왔을까요? 이 천사가 말하기를 바사국군이 나를 막았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바사국의 군주인데 이 군주가 인간 군주겠습니까? 영적 군주겠습니까? 인간 군주는 천사를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사국 뒤에 있는 영적인 통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국가들 뒤에는 그 국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그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 악한 영의 뜻대로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국가 뒤에 어두운 세력이 있어서 페르시아 국가 정책을 혼란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다니엘, 이 국가의 총리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걸 싫어해서 공중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그런데 그때 누가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무슨 일이 하나님 두 번째 임했습니까? 미카엘을 보냈어요. 군대 장관,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 너의 군주, 이런 뜻이. 너의 군주 미카엘. 그래서 다니엘을 돕는 영적 또 통치자인 미가엘이 하나님에서 명을 받고 와서 바사국군과 싸워서 그 틈 사이에 이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1일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하늘에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승리로 전환시키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의 금식기도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다니엘이 금식기도 하니까 미가엘이 와서 기도 응답이 오게끔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63기 금식하면서 동참하는 게 결정적인 영적 전투의 승리의 교두보다라는 걸 아시고 이 기도의 교두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동참하시고 기도하십시오. 6월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끼도 금식하지 못한다는 건
영적으로 너무 무력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우리 교인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금식 기도의 결과가 나오지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19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결과가 뭡니까?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는 근심 대신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맨 처음 근심에서 기도 시작했잖아요. 근데 평안이 임했습니다. 힘이 빠졌었는데 힘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건함은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어떡하라고?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강건하게 하려면요, 성경도 보기 싫어요. 성경도 못 읽어요. 성경 읽을 힘도 없어요. 하나님 힘을 줘야 성경책도 펼치고 힘을 줘서 읽어야 활자가 능력으로 다가오고 말씀이 우리의 강건함을 이루는 겁니다. 금식하면은요,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매인계 풀어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건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럴 때 역사를 헤쳐나가고 어두운 시대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저는 이항구 씨라는 분이 한나라당 의원인데 이분이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일 때 제가 만나서 안수집사였을 때 목동에 있는 교회 안수집사 때 만나서 식사도 하고 몇 번 이렇게 그 예배도 같이 나누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국회의원이 돼 계시는데 경제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깐깐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치고는 바른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정책통이고. 근데 이분이 엊그제인가 벌써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소고기 파동이 문제가 아니다. 2개월 후에는 물가 대란이 온다. 그때 민심 위반은 지금하고는 격이 다를 것이다. 이런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한나라당 안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철렁했어요. 이거 참 올해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도 힘든데 가슴이 막 철렁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의 세월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깊습니다. 여러분, 이때 강건함과 평안함, 능력 얻어서 역사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힘,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6월달 우리가 우리 교회 1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6월달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해오는 교회가 내가 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 혼자인 것 같아요. 제가 남북 나눔 운동할 때 다니엘 금식기도 운동을 전국에 이렇게 퍼쳤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간둔 지가 이제 10년이 돼 보니까 요즘 보니까 남북 나눔 운동 교회들도 이거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일주일 그냥 기도하다 마는데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63끼 계속 금식을 한결같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 하면 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금식 기도하는 교회적 전통을 가진 아주 소수의 교회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거 계속 지키십시오. 이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민족이 힘을 얻고 나아갈 길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도록 겸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